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선물 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지어 올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봉헌되던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내려앉아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으로, 바로 그 손으로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맞은편 산 위에 그는 몰렉과 아스타롯과 그모스의 제단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왕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때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조금씩 그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 여러분, 그 감각 알고 계시지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추적해 보려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기브온의 산당으로 올라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원수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그 겸손함.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처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벅찬 감격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 순간, 그 마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 번데, 시작이 아름다웠다는 것, 그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매년 국고로 들어오는 금만 666달란트, 궁궐의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 은은 너무 흔해서 돌처럼 여겨졌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보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었도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조용한 위험이 시작됩니다. 리안, 풍요 속에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축복의 역설입니다. 넘치는 것들이 쌓일수록 인간은 정작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구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응답받은 후 감사가 식어버리는 경험,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풍요는 우리를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영혼의 민감함을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자만이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그러나 솔로몬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외교적 성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 마음이 미혹될까 함이니라. 그런 지몬, 아내를 경고한 애를 솔로몬은 그 명령을 알았지만 잠시 옆으로 밀어두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결국 아내 700명, 후궁 300명, 그리고 그 뒤에는 1000개의 서로 다른 신이 따라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기록합니다. 0, 0, 0, 0, 0, 0, 0.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습니다. 노골적인 배신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미지근한 타협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지키지만 평일의 삶은 하나님 없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내 뜻대로 결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브리트, 절반만 드리는 삶.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타락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파라오의 딸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비극에서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그의 타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런데 정작 그 경고를 가장 먼저 어긴 사람이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지식과 순종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 합니다. 타락한 말년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쓸 기회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향해 내뱉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지혜도 쾌락도 재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고백.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브온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로. 이 고백은 지식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본 자만이 쓸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성경 안에 단 한 줄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몰렉의 제단도 1000명의 여인도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솔로몬이 두 손을 하늘로 펼치고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봉헌의 날에 솔로몬의 궁에는 이미 수백 명의 외국 여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타협이 같은 날 존재했습니다. 기도와 우상이 같은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비극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을 채우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다윗을 향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은 왕국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의 말년에도 전도서를 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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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이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돌아온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2.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2야, 하나님은 가난간이로 난양도 하나 이롭고 지혜도 부도 명예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손안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립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 세워진 이방 신들의 제단은 훗날 요시야 왕에 의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앞에 서서 그것이 먼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당신만을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헛됨을 아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헛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영이를 일용 영상에서 가신을 영상에서 다신을 대를 뱉고 있는 일용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